오늘 이제 구원론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조직신학에서 구원론을 하시느냐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오늘 구원론 마지막으로 성화, 그 다음에 견인, 영화 이 세 단계를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찬양에서 내 안에 거하라라는 찬양에서 여러분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라고 찬양이 되어 있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게 뭐예요? 조직신학적인 그 우리 여태까지 배운 것 중에서 소명이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소명. 그러니까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왔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평범한 인간으로 사시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는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천국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을 갈 힘이 없으니까 천국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창세기 11장이 인간이 타락의 극치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창세기 11장은 타락하는 인간들이 극치에 올라가는 게 11장에서 끝나요. 그게 뭐예요? 바벨탑 사건. 인간이 교만하다 끝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그곳까지 도달해 보겠다라고 쌓는 게 그게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바벨탑. 그 바벨탑이 이제는 너무 끝까지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모든 인간을 흩어버리고 언어도 흩어버렸잖아요. 그럼 그 가운데 12장에서 한 민족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이라는 그 믿음의 조상을 택하셔서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나는 그거예요. 조직신학적으로 딱 맞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이게 이제 찬양을 부르면서도 우리가 조직신학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 이게 이제 그 조직신학의 단계별에서 어디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정,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여러분들을 지금 이곳까지 불러주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 있는 게 그냥 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그죠? 그러니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하시고 소명 불러주시고 그리고 불러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을 다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해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세상 가운데 있었을 때는 영이 다 죽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 그 영을 다시 살려주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생인 거예요. 그죠? 중생된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제 중생이라는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한테 나오는 게 그게 회개.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탕자가 자기의 그 공고한 인생이 아버지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인생이구나를 깨달을 때 그때 돌아가는 거죠. 그게 회개.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제는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아버지의 큰 계획을 내가 내 것으로 믿는 믿음이 나에게 생기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생겨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다운 이 신분을 우리가 얻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칭의라는 거예요. 칭의.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너는 의롭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좋은 것은 다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의 모든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돼서 상호 전가됨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가지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는 그 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특권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럼 예수를 믿고 이제 다른 신분이 되어 있는 우리는 이제는 성화되어지는
모습. 이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에 적합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이 달라졌는데 예전처럼 살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 이 모든 형상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서 성화되어지는 모습, 그리고 끝까지 영화의 날까지 우리를 견인해 주는 모습,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영화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조직신학에서 얘기하는 구원의 서정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성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성화라는 단어보다는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겁니다. 거룩함.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조직신학적으로 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 성경에서 거룩함 얘기할 때 나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로 태어난 우리가 이제는 거룩한 존재까지 이르게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신뢰해서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화는 거듭난 체험을 함으로써 시작돼서 계속적인 성장과 발달 과정을 지나서 우리의 영혼과 몸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에까지 닮아가는 삶. 그래서 성화는 오랜 과정까지를 다 거쳐 내어서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 나오시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에게 우리가 성화에 되어지는 모습을 쉽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이게 사도 바울도 어려운 거예요. 성화는 사도 바울도 어렵다.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속에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있어서 나를 죄악으로 끌고 가는 또 하나의 이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법칙이. 그래서 성화는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어려운 이 성화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끌고 가심으로 마침내 이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성화 교리에 있어서는 두 가지 가르침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는 도덕률의 폐기론적인 견해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할수록 은혜를 더 많이 받게 된다는 견해인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에서 배척한 거예요. 그래서 자, 로마서 6장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로마서 6장에 가시면 로마서 6장에 다시 가보시면 6장 1절에서 2절 뭐가 이렇게 울리죠? 그 권사님 마이크를 좀 꺼주실까요? 없어요? 목사님 와서 끄시라고 해요.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6장 1절의 말씀에서 성화에 있어서 조심하셔야 되는 하나의 견해는 도덕률 폐기론적 견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할수록 은혜를 더 많이 받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이단 사이비가 있어요, 실제로. 대표적으로 구원파 같은 경우잖아요. 구원파. 한 번 용서함 받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떠하든지 모든 것이 다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죄를 그 앞에적인 견해는 조직신학적으로는 맞는 견해예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더 누리겠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바로 구원파적인 견해예요. 구원파적인 견해에서 그 구원파 애들은 대개 이제 우리가 무섭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무섭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구원파 애들은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죄의식이. 그러니까 죄의식이 없는 거와 죄가 용서받는 거는 다른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늘 죄 가운데 거하면서도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것과 죄의식을 아예 갖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행동해도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많이 다른 것인데 구원파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신앙은 우리에게 있어서 배척돼야 되는 신앙이다.
말씀을 드리고, 둘째는 이제 완전주의자의 견해로서 사람은 자신의 생애를 통해 죄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다는 견해라는 거예요. 이 또한 아주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견해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죄에서 완전히 스스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로마서 7장 21절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고백에도 반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우리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완전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이게 5세기에 나타난 기독교에서 나타난 펠라기우스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펠라기우스적인 사고는 여러분들 저하고 공부한 분들은 기독교에서 있었던 몇 가지 논쟁을 좀 기억을 하실 텐데요. 첫째는 4세기에 나타난 아리우스 논쟁, 두 번째 5세기에 나타난 펠라기우스 논쟁. 펠라기우스의 논쟁은 지금도 많은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고 이거 뭐가 이게 자꾸 또 펠라기우스적인 사고를 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인간의 자유의지와 인간의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상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상은 우리가 배척해야 되는 성화에 있어서 아주 버려야 되는 사상이죠. 그래서 성화의 성경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성화의 성경적인 의미는 떨어져 있는 것, 즉 분리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의미 자체가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떨어져 있다는 것. 근데 어디에서 떨어져 있냐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떨어져서 다시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떨어져 있다는 의미는 구약 시대에서 보면 이게 재물과 관련되어 있어요. 재물. 그러니까 재물은 우리가 이제 지금도 한국에서 제사 문화가 많이 있잖아요. 제사 문화가 있으면 제사 음식은 그냥 음식 안 고르죠. 아주 좋은 것들, 아주 깨끗한 것들, 과일도 깨끗한 것 그런 거 고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인에게 있어서도 이 제사 문화는 아주 율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성결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케 된다는 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따로 구별시켜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어원을 보면 구약 성경에 있는 히브리어 카타시 그리고 신약 성경에 헬라어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용어는 주로 제의 제물을 묘사할 때,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음식을 묘사할 때 구별해 놓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주로 이제 이것을 제의 제물은 이제 구약에서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 예표기 때문에 신약에 나타나서 이것은 사람을 가리켜서 쓰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가리켜서 성화로 분리되어 있는 사람, 떨어져 나온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거룩하게 따로 구별되어 있는 상태여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다라고 얘기를 하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점점 살아갈 때, 세상과 구별된 삶,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우리는 성화되어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77쪽 14절부터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었는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대요. 왜 그러냐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예수께서 가져오신 세상은 다른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전의 세상을 이 세상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오는 세상, 예수께서 가져오는 세상을 오는 세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는 세상, 옛 세상에서 새 세상으로, 이 세상에서 오는 세상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 불러내서 옮겨지는 거예요. 이 구별되는 상태, 그러니까 불러내져서 구별되어 있는 상태, 이것에 부르는 것은 소명이고요. 불러져서 구별되어 있는 상태,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비웃는 것은 그들이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만약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사옵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우리도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다. 이게 이제 성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착한 일 하고 좋은 일 하고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이게 이제 성화되어지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천주교에서 테레사 수녀님 같이 그 완벽하게 성화되어 있는 모습으로 평생을 살다 가셨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삶을 꿈꾸는데 그것이 성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착각해서 이제 우리가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뭐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런 것들을 꿈꾸면서 그것을 성화라고 착각하는 것은 그것은 인간의 기준에 의해서 이 성경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항상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조금 늘 두려운 마음으로 봐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한번 7장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7장에 가시면 7장 20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이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하리라. 자, 이것은 이제 마지막 때 심판받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우리는 마지막 때 네가 무엇을 하다 왔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으로 너를 구원해 줘야 되겠느냐라고 물어볼 때 많은 사람들은 이런 대답을 한다는 거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선행을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의 의미는 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것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겉으로 이렇게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겉으로 자기 의로 행하는 사람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도 막 사악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다 신령하고 굉장히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가는 그런 가르침, 그리고 그것은 꼭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빼앗고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그러니까 인간의 인류 역사상 계속해서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적인 행위인 거예요. 자, 우리가 보시면 타락한 아담이 계속해서 교만해지고 높아질 때 아까 창세기 11장에서 가장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바벨탑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바벨탑 같은 사건이 계속 벌어지고 나서 이제는 이제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라는 개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종교가 부패했냐면 우리가 구원을 돈 주고 사지 않습니까? 돈 주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구원을 돈 주고 사는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이게 이제 극치잖아요. 이게 교회가 타락한 것의 극치. 그러니까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이제는 새롭게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자라는 캐치프레이로 다시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인간에게 있어서는
타락의 현상이 또 한 번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17, 18세기를 거치면서 인간의 이성이 중시되고 인간의 합리주의적인 사고가 이 세상을 팽배하게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8세기에 나타난 계몽주의 사상이라는 겁니다. 계몽주의 사상이 나타나고 인간의 이성과 합리주의가 나타나면서 근데 이때 크게 뭐가 나타나냐면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시작된다. 산업혁명이 시작된다는 건 뭐냐면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먹고 살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 스스로가 자기가 존귀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기가 존귀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나의 물질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먹고 살 만큼 풍요로움을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중시되고 이성이 중시되고 합리성이 중시되는 시대. 그래서 데카르트라는 그 계몽주의 사상의 합리주의 사상의 큰 거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계몽주의 사상과 합리주의 사상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이제는 신학에서는 그것이 바로 이제 자유주의 신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슈라이어 마하라는 그 신학자가 나타나는데 그 슈라이머 마하라는 그 신학자가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을 하면서 이제는 성경을 어떻게 보게 되냐면 이성과 합리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성과 합리로 신학을 보니까 이해 안 가는 게 몇 가지가 나타나잖아요. 첫째는 그러니까 이성과 합리로 본다는 건 뭐냐면 과학의 잣대로 신학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되어야만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거와 완전히 배치되는 말씀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합리주의 사상에서 나타나면서 자유주의 신학에 나타나는 건 이성과 합리로 성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성과 합리로 성경을 바라보다 보니까 동정녀의 탄생,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게 과학적으로 믿겨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다른 말씀은 내가 다 믿겠다는 거예요. 다 믿는데 내 이성과 내 합리에 어긋나는 것들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학의 18세기에 나타난 자유주의 신학으로 신학 세계가 이제 팽배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인간 중심의 그런 사고가 전 시대적인 사조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지금 이제 이 사조가 나타나고 이제 20세기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다시 이제 대항해서 칼바르타라고 하는 굉장히 놀라운 신학자가 나타납니다. 이 칼바르트가 나타나면서 신정통주의라고 해서 정통주의에 다시 원래 이제 정통주의가 있었고 자유주의 신학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시대 사조로서 이 자유주의 신학에 대항해서 신정통주의라는 그러니까 사조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칼바르트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이 자유주의 신학과 인간 이성의 합리주의가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미처 생각하지 못하셨을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은 인권이라는 이름, 평등이라는 이름, 이 이름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죄악의 그 뿌리가 모든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에 들어와서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성애 같은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말도 안 되는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이 동성애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탈바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뒤집어 씌워놓으면 뭐든지 이제는 익스큐스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18세기 나타난 이성주의와 합리주의의 다시 재부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신본주의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피조물이라는 거죠. 근데 인본주의 사상은 신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인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간이. 그래서 인본주의의 삶을 살아가면 세계는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급격하게 세상이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굉장히 겉으로는 평화로움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끝은 결국은 이제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
계몽주의가 나타나서 이성과 합리주의가 지배했던 것이 언제 한번 무너지냐면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지 않습니까? 생매장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말살하면서도 집에 와서는 마치 정말 평온한 삶을 산다는 거죠.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정말 극에 달할 정도로 이렇게 타락했구나를 세계 1, 2차 대전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그때 당시 나타났던 합리주의와 인간은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완벽하게 도덕적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이성주의에 있어서 반성적 고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등장했던 게 이제 칼바르트의 이제 신정통주의가 그래서 등장을 한 겁니다. 다시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에 의존해서 살아야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이제는 자유주의 신학에서 나타나는 그런 맹점들이 세계대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반성적인 고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사조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성서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시 인간의 잣대로,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존재인데 우리는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오랜 역사 동안 하나님을 창조해 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럴 것이야. 우리 하나님은 이럴 것이야. 그런 하나님이면 내가 믿을 가치가 없지. 그런 하나님이면 나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이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창조해 왔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인간이 이렇게 교만하고 어리석다는 거죠.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창조주를 우리가 만들어낸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참 어이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성화를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서는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온전히 충만해지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점차적으로 더 나타나는 것. 여기 지금 꽃이 있는데 이 꽃이 거기는 잘 안 나죠. 여기 오니까 냄새가 확 납니다. 하물며 이 미물도 이렇게 냄새를 풍기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제 성화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께 구별됨을 받은 사람, 즉 성도라고 일컬어지는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믿는 자로서 그러니까 성화가 이게 이제 구약에서 재물을 쓸 때 쓰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재물을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유교 사회에서도 제사 지낼 때 그 거룩하게 재물을 구별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성도라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로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이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정의에 있어서 가장 완벽한 정의의 형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263조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하고 곧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뭔지를 풀어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이 거룩하여지고가 뭐라고요? 성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바로 교회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됨을 받고 그래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바로 성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너무나 귀한 단어입니다. 성도보다 더 교회에서 뛰어난 호칭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생명하도록 교회에서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그 성도님으로 호칭을 하고자 합니다. 대개 집사, 권사, 이렇게 장로 이렇게
이 단계별로 가면서 거기에 시험 드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 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안에서 거기서 뭔가 좀 높아지려고 하는 그 세상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잔뜩 들어와서 이 본질을 자꾸 놓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의 본질. 예. 우리는 교회에 무슨 내가 출세하려고 교회 온 거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많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이용해 먹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 단지 나의 삶에 재물을 주고 건강을 가져다 주고 자식 잘 되게 하고 나에게 명예를 가져다 주는 그냥 도구에 지나지 않는 분. 그냥 그렇게 나의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그걸 진이라고 하나? 진이? 예, 그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나에게 있어서 그런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이제 그것으로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런 성도님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믿을 때 그렇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건 대체적이지만, 근데 그런 신앙에서 머물러 있으면 성도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건 신앙의 본질도 아니고요. 자, 칭의를 지난 시간에 배운 칭의를 죄에 대한 책임, 이거는 죄에 대한 책임을 죄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죄책이라고 얘기하는데, 칭의는 죄에 대한 책임을 제거해 주는 반면에 성화는 죄로 인한 오염을 제거해서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죄의 책임이기 때문에 칭의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신학적인 개념으로 예정,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할 때 대개 이제 조직신학을 하시는 학자들의 대체적인 견해는 칭의라는 단계, 이 칭의라는 단계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원, 그러니까 불못에서의 구원의 역사가 이 칭의라는 단계에서 나타난다라고 많이들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죄책이, 내가 의롭다라고 선포를 받음으로 인해서 법정에서, 지난번 칭의는 내가 법정적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에 딱 갔을 때 너는 죄가 없어 라고 얘기를 받는 그 법정적인 선언, 이것을 칭의라고 얘기하는데, 이 단계에서 우리가 구원이 발생하는데, 성화는 우리가 의롭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의 오염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 짓는 모습이 발생하죠. 죄 짓는 모습,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도 없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그 조언을 해주는 게, 여러분들은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설령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누구나 다 이 죄 가운데 사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너무나도 흠이 많고 죄의 오염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죄의 오염을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보다 더 성화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보다 더 성화되은 모습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일의 나는 오늘보다 더 성화되어서 산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으로 죄의 오염으로부터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점점 커지고 내가 성화되어지는 모습이 가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정말 닮아가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차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라는 거예요. 칭의는 신자 밖에서 나는 반면에 성화는 신자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신자 밖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이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칭의는 내가 내 안에 어떤 의로움이 있어서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 아니고 너는 의인이야 라고 선포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밖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밖에서 일어난 일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기가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외부로부터의 침투인 거예요. 칭의는. 그러니까 죄의 본질을 갖고 있는 나에게 의롭다라고 해서 밖에 있는 것을 나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가면 우리가 예수로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의 옷으로 옷 입혀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혀진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 때 볼 때 그리스도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은 안 보이고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고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법적인 상태고 법적인 신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칭의는. 그런데 성화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우리의 성품을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것으로 바꿔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칭의와 성화가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성화는 세 단계로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 믿는 자의 체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이미 성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성화되었다. 근데 이 성화라는 것은 점진적 성화이기 때문에 성화가 완성되었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우리가 성화되었다라고 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는 자의 체험으로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순간부터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지금 펴 있죠. 6장 11절을 한번 볼게요. 6장 11절 269쪽.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을 받고 거룩함을 입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이미 칭의죠. 의롭다함을 받다. 칭의. 그 다음에 거룩함을 입었다. 성화. 우리가 성화와 칭의가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을 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 신약 335쪽.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거룩하게 하심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이제 믿는 자의 성장 상태인 성화의 측면에서 이것은 이제 현재적인 성화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성화는 우리의 거듭남과 함께 있었던 과거의 일이며 또한 현재도 계속해서 우리 속에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로 가볼게요. 에베소서 5장 23절 316쪽. (316쪽)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26절은 현재, 27절은 미래. 27절에 나타나는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씻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씻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에 씻는 이 물로 말미암아 날마다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27절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때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27절은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미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의 마지막 성화의 모습은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는 현재 속에서 늘 우리를 씻기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표현은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서 한번 더 살펴볼 수 있는데, 베드로가 이제 그 발을 씻기려고 할 때 못 씻기게 하시잖아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나와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없다라고 하니까 욕심 많은 우리 베드로가 한마디 더 하시죠. 저는
아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께서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복음에 가면 정작 예수님이 제자들의 목욕을 시켜준 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영적인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께서는 자기와 동행하는 제자들에 있어서 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계속해서 물로 계속 씻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의 물과 피로 이 제자들을 거룩하게 계속해서 씻기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욕한 자라는 표현 자체가 늘상 우리 안에서 예수께서는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성화의 모습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혼과 영뿐만 아니라 이제는 마지막으로 몸의 구속. 이게 이제 최종적인 구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이 썩어질 몸이 다시 부활해서 신령체의 몸으로 나중에 나타나잖아요. 몸의 구속을 받게 되는 것이 이제 완전하게 우리가 영화로운 성화의 마지막 단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은 방금 봤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한번 볼게요. 살전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성화 나오죠?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과 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어떻게 해요?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지주의 이단은 가끔 우리의 몸이 쓸데없다라고 얘기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초대에 나타난 영지주의 이단인데 이렇게 우리의 몸까지도 귀하게 완전하게 구속을 받을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 앞장에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보면 331쪽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우리는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화라는 모습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물론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보다 더 성화되었고요.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나보다 더 성화되어진다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건데 이 성화라는 것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죽음이라는 과정까지를 거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죽음 앞에서 세상에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과정도 우리에게 있어서 성화되어지는 굉장히 큰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영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점점 좋아지시면 정말 죽음이 설레임으로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진짜로. 여러분들 죽음이 다 무섭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로 죽음이 설레임으로 기다려줘요. 솔직히. 예. 지금 그렇게 여러분들도 그렇게까지 이 믿음이 성장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육신적인 두려움이 없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육신적인 고통에 대한 두려움 이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그 본질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그 영적인 사건의 이후에 나타나는 그 모습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제가 이제 가끔 저는 죽음이 설레면서 기다려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비행기 타는 거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비행기 타는 거 되게 저는 비행기 타면서 타는 것도 벌벌 떠는 놈이 무슨 죽음이 기다려진다 그래.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가는데 너는 죽음을 안 무서워한다니까 내가 한번 너를 놀래켜 봐야지. 너 어떤 놈이 지나가다가 나도 어이 그러면 제가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어이구 죽을 뻔했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이것이 이제 성화에 있어서의 가장 본질인 건데 성화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발견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것. 자, 빌립보서 3장 말씀 볼게요. 빌립보서 3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육체를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육체로 인해서 흠이 없는 자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하시면서도 육체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랑합니다. 나는 뭐 내가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갖고 있고, 내가 뭐 돈은 얼마나 많이 있고, 내가 우리 자식은 하버드대를 가고 뭐 서울대를 가면서 자식이 뭐 얼마나 잘 되고, 이런 육체를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 육체로 하자면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육체 자랑을 할 만한 사람인데, 그것이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3장에 빌립보서 3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 3장 5절에서 3장 4절부터 한번 볼게요. 3절부터 가야 되겠네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자,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로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더 세상적인 육체를 자랑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자랑질을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는 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대부분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다는 건 너무너무 생명의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육체를 자랑할 게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7절에 아름다운 단어, 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겨질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이 해로 여겨짐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요, 그리스도를 얻어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니, 이것이 바로 성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이제는 예수 믿게 되고 나니까 이제는 다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고귀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 믿음 생활 하시고 나서 계속해서 아직도 세상 것들이 많이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뭐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이 깊어지시고 내 안에 이 그리스도가 점점 장성해지면요, 그것들이 저절로 싫어지는 경험들도 같이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 경험들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재미가 없어져요. 그런 세상 것들이 많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 둘씩 이렇게 내려놓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삶과 그런 고백을 되어지는 이런 단계까지 우리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예, 견인부터 잠깐 쉬었다가 오늘은 견인과 영화까지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시면서 정말 참 성경을 모른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성경을 모르고 우리가 믿는 바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믿는 바를 모르다 보니까 첫째는 이제 제일 성경의 주인공 예수를 몰라요. 첫째는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 생명이 무엇인지는 더더욱이 모르죠.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로부터 나아가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자, 우리가 전도 이렇게 할 때 앞에 있는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전도라고 하면 예를 들어 제가 골프를 좋아해요. 그러면 골프를 막 알리는 것도 이것도 전도예요. 우리가 무엇을 전도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전도할 때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 복음 전도, 예수 전도. 근데 앞에 있는 부분은 본질은 빼고 그냥 전도라는 껍데기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바를 뭔지도 모르면서 계속 전하는 거예요. 믿는 바를 모르고 전하니까 듣는 이는 더더욱이, 전하는 자가 모르고 전하니 듣는 자는 더더욱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갖지 않은 자가 생명을 전도를 할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내가 내 안에 생명을 갖고 생명의 인식이 분명하면 이 사람들은 전도가 굉장히 쉬워요. 제가 지난번에 계속 예화를 들여서 많이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이 생명의 가치를 내가 딱 인식할 때 비로소 이 생명을 쉽게 전할 수 있다는 거지. 내가 벤츠 자동차 100대를 한정판으로 백화점에서 줄 때 처음으로 내가 1번 타자로 그걸 딱 받았을 때, 그죠? 에르메스 백을 한정판 100개 딱 해서 나한테 하나 먼저 받았을 때 나머지 99개 이거를 그냥 선착순으로 오는 사람에게 준다고 할 때 그 간절함으로 내가 얼마나 전하기 불이 날 거예요. 그 간절함으로 전해야만 이 받는 사람도 그 간절함이 있을 텐데 모르니까 못 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약속한 목자가 증거하는 진리의 말씀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제가 이제 아까 서두에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집중해서 그래요. 말씀의 내용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집중하니까 말씀이 전하는 자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이게 초등학생이 봐도 야 이렇게 되면 누가 영광 받는 거니? 라고 물어보면 약속한 목자가 영광 받는 거잖아요. 이거 너무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신약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 약속한 목자가 영광을 지가 혼자 다 받아 처먹고 드시고 계시잖아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것에 복음을 모르니까 이렇게 자꾸 빠져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너무 없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우리 교회 가면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좀 많이 갖는 거죠. 전하는 메시지에 집중하지 못하고 전하는 자에게 집중을 하니까 우리 교회는 예를 들어 목사님이 말씀이 좀 별로셔. 그럼 내가 은혜를 못 받아. 그래 은혜를 못 받으면 구원에서 떨어질 것 같고 구원을 못 받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것 같은데 내가 이 교회에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지금 나타나는 이제 견인교리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모르니까 저 견인교리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니까 저 교회 가면 구원이 있을까? 이 교회 가면 있을까? 라고 해서 계속해서 구원받는 처소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원받는 거를 장소적 개념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신천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신천지가. 자기네 안에만 말씀이 있고 자기네 안에만 구원이 있어서 여기에 와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의 처소. 구원의 처소라는 것은 구원의 처소는 예수 그리스도죠.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다른 게 없는데 근데 이 교회에 있는 예수가 다른 교회는 없나요?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만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면 여기는 사입인 거죠. 여기 사입인 거예요. 이 교회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러니까 한국 교회 교인들이 너무나 그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측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교회를 못 가게 하잖아요. 다른 교회를. 다른 교회. 저희는 성도가 없기도 없습니다만 다른 데는 교회 얼마든지 가셔도 좋아요. 다른 교회 가서도 말씀도 들어보고 같이 은혜 받는 거죠. 너도 교인 많아봐라 그런 얘기 나오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많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데 못 가게 하는 그것도 성서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어디 가든 같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저 교회를 섬겨야 되고 저 교회가 다른 교회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섬겨줘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의 말씀을 갖고 전파돼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전하는 자에게 집중하니까 이렇게 신약의 약속의 목자 이만희 총회장님 마냥 이렇게 전하는 자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전하는 자의 누구냐에 따라서 구원이 있고 없고가 달라지는 이런데 우리가 성도들이 아멘 한다는 거죠. 얼마나 이 복음에서 멀어져 있고 한심한 건지를 모르는 거죠. 자, 견인. 그래서 이 견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잘 보셔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은혜의 상태에 떨어질 수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지속돼서 완성에 이르도록
성령께서 신자 속에 끊임없이 행하는 사역. 이것이 이제 개념적인 정의예요. 견인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의 최종적인 것은 언제 이루어져요?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서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시작된 already에서 시작된 게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언제 이루어지냐면 재림의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것, 그것을 하실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한 조직신학적인 개념인 거예요. 그 사역에 대해서. 견인교리의 문제는 그래서 부르심을 받고 소명,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 칭의, 이런 성도가 타락해서 영원히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 한 번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의 문제, 이것이 바로 견인교리의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한 조직신학적으로 개혁주의와 바울 신학, 그 다음에 캘빈주의에 입각한 장로교의 대답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 내에서도 교파별로 달라요. 이것에 대한 대답은. 그런데 이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이건 대답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성서를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 번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에서 그러니까 취소될 수 있다, 이런 대답을 하게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애당초에 그 사람은 예정돼서 구속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보는 측면이 다른 거죠. 한번 구속받고 구원함을 받은 영원한 생명이 이미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구원의 취소의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조직신학적으로는. 그리고 이것이 훨씬 성서적이고, 우리가 조직신학적으로 이걸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히려 많은 이단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견인교리를 여기서 대답이 그럴 수 없다, 우리는 구원에서 한 번 얻은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 라고 가르치지 않는 데 있어서 대체적으로는 이단 사이비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건 미래형 구원으로 갖다 놓기 때문에 네가 내 말 잘 들어야, 네가 내 말 잘 듣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나와야 내가 구원을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기가 편하잖아요. 너 이미 구원받아, 너 이제 너 구원 안 없어져 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이 교회 나오고 교회 일하는데 그러니까 일 시켜 먹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 실제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조직신학적으로 우리가 이 영성 안으로 쭉 들어오면 이 구원의 취소 문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것들이에요. 이미 한 번 받은 구원은. 자, 제가 왜 그런지를 이제 성서를 보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이제 중요한 것은 한 번 얻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참신자를 기준으로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참신자라고 하면 이미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신자, 이 신자에게 있어서 의미하는 거지, 모든 예배 참석자들, 그 다음에 교회 회중을 다 견인되었다는 의미를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 시절에도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도 되게 많았어요. 그죠?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따라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애당초에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 자기가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지, 그냥 단지 교회만 다니고 예배에 참석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이용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이 취소되는 문제, 이 사람들은 애당초 이 사람들을 신자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얘기지 신자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원함을 받은 신자가 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느냐의 문제를 성서적으로 제가 하나하나 이제 지금부터 성경을 엄청나게 찾을 겁니다. 요한복음 6장부터 가볼게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신약 153쪽.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아버지의 뜻이죠.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몇 명이라도 한 명이라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는 거예요. 한 명도 잃지 않는, 나에게 주신 자를 한 명이라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믿는 모든 사람,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도 이제 신천지의 교리를 반박할 수 있는 중요한 성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육체 영생을 하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의 뜻은 뭐래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영생이면 이 성구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부활이라는 건 죽음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죽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라고 하니까 신천지 육체 영생 교리는 이 성구에 의해서도 이 성구가 해석이 되지 않죠. 자, 요한복음 10장 앞으로 넘어가서 10장, 뒤로 넘어가서 10장 28절, 29절. 164쪽.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죠? 자, 아버지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대. 만물보다 크시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내게 주신 그들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성구들을 보시면 계속해서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이 과연 취소될 수 있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이 성구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로마서 8장 30절. 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지금 조직신학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미리 정하신, 이게 뭐예요? 예정. 그죠? 미리 정하신 예정.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가 소명.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칭의.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영화. 조직신학적이신 구원의 서정이 대부분의 핵심적인 것들이 다 나오지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의롭게 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구원의 취소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자,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이가 누구예요?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근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에서 취소된다는 건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것인데 누가 감히 하나님의 손에서 그걸 뺏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는 거죠.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말씀들이 너무 생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자꾸 두려움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자, 로마서 8장 38절 3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37절부터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우리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끊을 수 없느니라.
그죠? 우리 권사님은 제 말투를 자꾸 흉내내시는데 하여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의 취소의 문제는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1장 바로 뒤쪽으로 가면 11장 29절. 자,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근데 이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있대요, 없대요? 내가 너를 잘못 불렀다, 미안하다, 너 구원 받으면 안 되겠다, 이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자, 고전 1장 8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견이 나타나죠, 그죠?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 없는 자로. 이게 뭐예요? 책망할 것 없는 자. 이게 성화잖아요. 성화되어지도록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뭐예요? 이게 견인. 우리 주께서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에게 구원의 상급을 받을 때까지 너희를 끝까지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이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이게 바로 새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아멘으로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밖에. 여러분들 가갖고 뭐 어디 가서 봉사 열심히 하고 착한 일 많이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날까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아멘 하시고 믿으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구원의 확신이 그만큼 없다 보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자꾸 이단 종교로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또 얘기를 하죠. 1장 30절에 가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답니다. 근데 로마서 8장 1절에 가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8장 1절하고 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연결해 보면 지금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로 가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근데 고린도 교회라는 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생명 안으로 교회라고 하면 그래, 생명 안으로 교회는 워낙 신실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 뭐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맞아, 오케이. 그런데 이 교회가 문제는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세상에 있는 교회 중에서 이보다 더 참혹한 교회는 없어요. 세상에 있는 다른 일반 사람들도 안 하는 죄를 짓고 분쟁하고 당파짓고 서로 찢어지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은사를 가지고 막 지멋대로 쓰고 아주 말 많고 탈 많은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선포인 거예요. 우리는 고린도 교회 교인보다 훨씬 낫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는 이것에 얼마나 우리가 위안을 갖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 성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근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편을 보면 나는 진짜 구원받은 자 맞나? 자꾸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매일 가서 죄 짓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보면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우리 차원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바로 예수. 예수로 인해서 예수께서 여기 보시면 너무나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본질이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의 지혜가 됐고, 예수가 우리의 의로움이 됐고, 예수가 우리의 거룩함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우리의 구속함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본질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때문에 우리가 너희는 예수 안에 있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복음의 선포지 않습니까? 그죠? 별로 반응이 없으신 것 같아요. 복음의 선포하네. 고린도 후서 1장 21절로 가볼게요. 고린도 후서 1장 21절. 가끔은 아멘 안 하셔도 좋은데 가끔은 그 적막함이 나 혼자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고린도 후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이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하고 같은 말씀인데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손가락을 끼고요. 에베소서로 갔다 와 볼게요. 에베소서로. 손가락을 끼시고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13절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 안에서 여기서 너희는 에베소 성도란 말이죠. 그 안에서 너희 에베소 성도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았대요?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치심을 받았는데 이 에베소 교인의 이 말씀을 똑같이 고린도 후서에 똑같이 얘기해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여기서 우리에게는 화자를 포함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인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자 여기 신천지가 저한테 주신 이 집회의 큰 화두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원받았는지를 인치심을 받은 것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인치심을 받은 것. 그런데 인치심을 받은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해주셨잖아요. 그래 너 구원받았어.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해서 딱 인을 쳐준다는 거예요. 딱 인을 쳐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쳐주신 내 이마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마에 인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는 이제 내 거야, 내 백성이야 라고 도장을 꽉 찍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인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게 이 인이 그냥 무슨 옛날에도 그 중죄인들을 할 때는 여기다 노비 이렇게 꽉 찍어주잖아요. 그게 안 없어지잖아요. 그게 안 없어지듯이 사람이 인두로 찍으면 인도 안 없어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찍으신 도장이란 말이죠. 이 하나님의 도장이 이 도장 잘못 찍었다 해가지고 다시 물으자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성서를 좀 보면 이 견인에 대해서 아까 한번 구원받은 게 취소되냐 이 문제는 우리가 생각해볼 가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말장난인 거죠. 근데 아까 이제 그렇지 않게끔 가르치는 데는 사악한 의도가 있다는 거죠. 너는 내 말 잘 들어야 돼. 내 말 잘 안 들으면
너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어. 너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해 사람에게 겁을 주는 거예요. 이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자, 자, 에베소서 아까 이제 손가락을 꼈었죠? 손가락 끼신 대로 이제 다시 넘어가셔서 에베소서로 가면, 자, 에베소서에, 자, 그래서 성령께서 직접 우리를 인치심을 하셨고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 가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대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죄사함을 다시 안 받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이게 뭐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답니다. 이게 바로 견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땡겨주시고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이게 바로 견인 교리가 나타나는 말이죠. 자, 디모데 후서 4장 18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8절. (4장 18절) 347조.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한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무궁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제가 이제 구원의 개념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그 구원의 개념을 불못에서 구원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구원은 이게 역동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미 시작됐어요. 그때 시작된 측면을 보면 우리는 구원을 과거형으로 현재 완료, 과거로 표시한다는 거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현재 완료나 과거로 표시한다는 거죠. 이미 받은 구원을 설명할 때. 근데 여기는 지금 미래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마지막 재림 때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재림 때 나타나는 모습. 그러니까 영화의 단계에서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우리 몸까지, 우리 썩어질 이 육신의 몸까지 구속받는 그 구원. 이 구원을 그 단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리고 이미 시작되어 있는 그 구원, 그것을 바라볼 때는 현재 완료, 그리고 앞으로 재림 때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약속은 미래형으로 표시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으로 있게 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중생, 그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심을 받았대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견인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이 얼마나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의 확실함은 너희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우리의 구원의 확실함은 정말 이게 불로 연단해서 없어질 그런 거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확실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도장으로 보증을 꽉 찍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견인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간구로 우리가 이 구원받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5절 볼게요. 히브리서 7장 25절 7장 25절 360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이 간구하심, 이 중보 사역으로 인해서 늘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미처 구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예수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영성은요 굉장히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으로 구하지 않는 것도 우리 안에 있는 영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구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 안에 있는 깊은 영은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다는 건 너무나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나의 모든 그리스도에 맞춰지는 모든 그 필요한 기도와 간구를 내 안에서 그분이 하신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 안에서. 그래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께 탄원하시는 자 우리가 이제 그걸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저는 이제 교회에서 구약 성경을 들을 때는 사실은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수를 읽어내지 않으면 구약 성경을 강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말씀 메시지가 이상하게 전달이 돼요. 구약을 설교하는데 그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덮여 있어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수건이 언제 벗겨지냐면 예수께 돌아오면 네가 예수께 돌아오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진리가 발견된다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모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으러 갔어요. 그 받으러 가는 동안에 모세가 더디 오니까 그 밑에서는 뭐를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우상을 만들고 있었잖아요. 우상을 만들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갖고 그때 3,000명을 죽였어요. 3,000명을. 그러니까 모세가 말리잖아요. 하나님 우리 백성 다 죽이시겠냐고. 이제는 우리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모세가 하나님에게 청원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가서 이제 두 번째 돌판을 받아오잖아요. 근데 그 모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상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숭배해서 율법을 숭배하고 율법을 하나님으로 그 다음에 세상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우리는 섬기는 피조물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면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를 다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처럼 하나님을 말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말리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계속해서 중보하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그 악함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모세와 같은 중보자. 그러니까 모세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중보자죠. 그런 중보자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근데 이 3,000명을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3,000명을 죽이는 사건은 결국은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결국은 이 성령 받은 제자에 의해서 베드로 수제자인 베드로의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3,000명을 회개함으로 다시 얻잖아요. 그죠? 그 구약에서 죽인 3,000명이 신약에서 다시 3,000명이 다시 살아서 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놀라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인 거죠. 그게 그냥 단지 숫자가 여기서 3,000명, 거기 3,000명이 그냥 나오는 숫자가 아닌 거예요. 거기서 죽은 우상으로 인해서 죽은 그 불쌍한 영혼들이 다시 성령에 의해서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살아나는 거죠. 다시 3,000명을 얻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견인은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간구함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견인은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의존한다는 겁니다. 이 견인은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착해서 우리를 견인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하심으로 이 견인이 끝까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신자의 견인 교리는
성경에서 가장 많은 위로와 교훈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 견인교리를 잘 이해를 하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자기 백성들을 자기에게서 떠나 타락하지 않도록 지키시며 성령의 구속의 날까지 그들을 인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데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의존한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매달려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매달려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이 견인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원함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다른 박질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끝까지 견인돼서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또한 견인교리는 우리에게 신앙 안에서 서로 인내하라고 서로 격려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죠. 단지 위안만을 강조하고 책임을 간과하면 오직 안전만을 주고 권고하지 않는 것이 돼서 이 교리는 잘못 가르쳐지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구원이 이게 이제 잘못되면 이 구원파의 교리처럼 바뀌는 겁니다. 이 견인교리가 잘못되면 너희 구원받았으니까 뭔 짓 해도 괜찮아. 이렇게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에 기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늘 그것을 감사하면서 사는 삶이 돼야 되고, 또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지 너희 자신을 늘 시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늘 그런 구원의 확신도 있어야 되지만 이 구원의 확신이 교만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내 안에 나는 구원받은 백성인가 라고 우리가 늘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확증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성서를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300조)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자, 여기가 우리가 이제 조심하실 때 제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자기의 행실을 보고 자꾸 자기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를 확증하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릴 때 우리는 이제 우리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나의 변한 모습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예수 믿고서. 그럴 때 이제 나의 행실을 보고 자꾸 그런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보다 더 근본적인 차원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나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이런 놀라운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삶은 한순간에 바뀔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내 안에 없었던 소망이 생기고 내 안에 없었던 기쁨이 생기고 내 안에 없었던 인내가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발견할 때 내 안에 그걸 발견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를 발견할 때는 예수가 무슨 형체도 아닌데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를 안에 이렇게 벌려서 찾아보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그것을 표상하는 기쁨과 위안과 평안과 안식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누리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죠. 나는 늘 죄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있지만 내가 그 안에서 위로받고 안식을 찾을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것을 늘 확증하고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참 신자의 교리는 위안과 책임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책임은 하나님의 위안에 그 바람을 두고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때문에 끝까지 인내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것을 확신함으로 그 안에서 안식하면서 매일의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에서 불안하면요,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늘 두려움인 거예요. 두려움. 새 언약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옛 언약의 백성처럼 우리가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으면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같은 사람들 늘 엄청 불안하잖아. 자기 예배 한번 빠지면 걔들은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이게 율법을 지켜야 되거든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을 범하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 우리 같은 건 다 지금 다 지옥 가죠. 다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영화,
자, 영화는 이제 구원의 서정에서 마지막 때의 단원 영화를 갑니다. 영화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혼과 신체가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돼서 구속의 최종 완전성에 이르는 것, 이걸 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화라는 겁니다. 영화의 두 부분은 성화의 완성과 신체의 완전한 구속, 이것을 이제 우리는 부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예,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신체의 완전한 구속,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의 두 부분은 성화의 완성, 그러니까 성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이게 영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날은 언제 오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그때 다시 온다는 거죠. 우리의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되고 우리의 영혼이 부활 승천하신 구속주의 형상과 같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전인적인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소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너무 소망한 나머지 지금 나의 모습에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좌절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의 신체와 영혼이 아울러 그리스도와 같아질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져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것은 이미 성취됐지만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데 그게 재림 때 완성돼서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이 바로 영화의 첫 부분인 성화의 완성이 실현되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성도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니까. 이것은 영광스러운 죽음인 거예요. 성도의 죽음은. 이제 우리가 성화 죽음 앞에서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해서 우리 성화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정말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존귀한 거죠. 사망은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훈련과 징계의 방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육체를 떠난 성도의 영혼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떠난 우리 성도의 영혼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의 말씀이고요. 영화는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영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자들의 소망은 죄를 떠나서 구원으로 이끄시는 구주의 강림에 그 중심을 둡니다. 하나님의 웅장한 구원 계획이 막을 내리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신의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 신자들의 영화는 피조물을 새롭게 하심과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제 만물의 갱신인데 구원은 우리 인간만 받는 게 아니에요. 피조물이 함께 받아요. 자, 피조물이 함께 받습니다. 이게 바로 만물의 갱신, 총괄갱신이죠. 신자들뿐만 아니라 피조물도 그 자체가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는 것을 몹시도 기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말씀 가볼게요. 창조 이래 모든 자연 만물도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통 가운데. 이들도 해방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0절, 18절 말씀부터 볼게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자, 이 우리 몸의 속량 이게 기다리는데 이게 언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재림 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자, 이렇게 피조물도 그 자체가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언제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우리와 함께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 기다림의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는 것. 이것이 이제 피조물이 구하는 영화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신 그 실제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뭐 같이 볼까요? 로마서 바로 펴있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를 미리 예정하신 이유는 뭐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독생하신 그분을 맏아들로 세우시고 우리를 그 형제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상속자가 된 거죠. 상속자. 이게 이제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은, 인간의 상속도 되게 놀랍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상속은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인간의 상속은 이렇게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가 물려주는 형제가 3명이요. 그러면 3분의 2씩 나눠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상속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주실 수 있는 상속인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연합돼서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다 나누는 거예요. 함께. 이게 하나님의 상속의 방법인 거죠. 놀랍잖아요. 그죠?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첫사람 아담의 회복인 것이죠. 성도의 영혼과 육체가 영화롭게 되는 시기는, 첫째는 성도의 영혼이 죽을 때, 이 죽을 때 우리는 그 영혼 자체는 우리가 죽을 때 영화롭게 된다고 아까 히브리서 12장 23절 말씀드렸고요. 성도의 육체가 영화롭게 되는 때는, 이때는 부활 때라는 겁니다. 부활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재림 때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에서 재림의 때가 84년 3월 14일 날 시작이 됐다고 하잖아요. 근데 재림 때에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그것을 무슨 재림이 시작돼라고 이렇게 반박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재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렇게 공부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첫째는 재림 때는요, 부활이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재림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아까 지금 성도의 육체가 언제 영화롭게 된다고 했어요? 부활 때. 그러니까 부활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너희를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부활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재림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있나 없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나 없나? 그 바울이 있나 없나? 보시면 아는 거예요. 재림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죽은 자의 부활은 아무도 없는데 재림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것을 믿는 사람이 무려 25만이 신천지에 끌려가 있잖아요. 25만이.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답답한 일입니까?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죠. 근데 너무 단순한 건데 이게 어렵나요? 야, 재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은 죽은 자의 부활과 함께 옵니다. 요거만 가르쳐줬어도, 요거만 교회에서 가르쳐줬어도 빠질 일이 없잖아요. 요거만 가르쳐줬어도. 내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에 있어서 자기가 배제되면 어떡할까? 나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면 어떡할까? 라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여기저기 기웃기웃 거리는 거죠. 그리고 뭔가가, 구원받은 자가 뭐가 나타났다고 얘기할 때 구원의 확신이 없고 그 재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모르니까, 어떤 사람이 재림한 내가 예수다, 재림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거기에 아멘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한국의 많은 성도님들이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없는지, 그러니까 없는 정도가 아닌 거죠. 이건 뭐 어마어마한 거죠. 거기에 빠져있는 이단 사입이 200만에 빠져 있다는 거니까 교회 가르침이 그만큼 엉망인 거죠.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구원론을 다 마쳤습니다. 구원론을 다 마쳤고요. 결국 구원론에 있어서 핵심적인 포인트는
구원은 우리 차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습에 보면 여기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이유는 여러분의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성도님들을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겨주고 섬겨줘야 되는 일은 그 사람이 귀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시면 굉장히 사람이 귀하게 보여요. 진짜로. 이 사람 안에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가 있구나 라고 보면 이 사람의 인격은 그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아주 섬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구원은 정말 거저 주시는 선물인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다른 박질이나 우리의 행함으로 비롯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구원받은 자의 백성으로 내 안에 착한 행실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그걸 행함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위와 행함은 반드시 구별돼야 되는 개념이고요. 지금 한국교회에서 너무 이 행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이 부분이 큰 위안이 되고 안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시고 그 안에서 안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